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건강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많이 덥고 지치고 그런데 건강 하나 옆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둥글레차가 좋다 그럽니다. 요즘에 둥글레차를 많이 드시고 많이 걸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부, 청대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은 여름 간소화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복 위에를 이렇게 좀 자유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이번 주는 찬양대 중심 주간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9월 달에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즉 총회가 107회 총회인데 총회 준비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섬기게 됐습니다. 위에서 또 2달 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의 그 자랑 냉면입니다. 우리 최승철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또 7월 달에 생신인데 생신 기념으로 이제 냉면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8월 첫 주일 날은 아마 제가 냉면을 또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생일이다 뭐다 하고 싶으신 분이 미리미리 말씀하셔야 좀 섬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당분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계속 하시고요. 뉴스를 보니까 다시 2만 명, 뭐 10,000명 막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니까 좀 조심들 하시고요. 저의 동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5분 재직회 합니다. 재정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보고를 위한 5분 재직회를 합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7월 달 같은 한 며칠 앞두고 생신인데 뭐 냉면을 대접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목사님이 기력이 많이 좀 약해지셨습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식사를 이제 한번 대접할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식사 대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더라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다 해서 성도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퍼펙트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 예배 드리니까 섬기니까 헌신하니까 선교하니까 뭐 완벽하겠지. 노.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을 밟을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다 제자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이 같은 경우는 요한이 아주 이상한 요한 같으면 사랑의 제자예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받으면서.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인텔리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굉장히 유익한 그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 그런가 하면 이제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리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가운데 리더예요, 리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배와 그물, 자기 생계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좀 다혈질은 다혈질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군병이 따라 나왔을 때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쫙 칼로 뱄어요. 제자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뭐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한절 보면 이 베드로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주와 옥에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감옥살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 정도로 뭐 베드로 하면 완벽 그 자체죠. 제자들도 베드로 이 형에 대해서는 뭐 누가 토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었던 베드로인데 완벽하리만큼 철두철미한 자기 준비가 잘 돼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게지바이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나자빠지는 베드로의 쓸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슬프잖아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십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하고 나가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또 넘어지잖아요.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됐을까? 근데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답이 없어요. 뭐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뭐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게지바이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나 몰라, 뭐 이것만 나오지 왜 그랬는가라고는 답이 없어요. 베드로 외에 제자들도 가룟 유다 제외한 10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에 대해서 형, 왜 그랬어요? 형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빨리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비세요.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될 텐데 성경에 어느 제자 한 명이라도 나와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베드로에 대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 잠깐 일로 와봐라. 내가 믿을 놈을 믿어야지. 야, 배씨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야 이놈아, 내가 너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지 너만큼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냐?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뭐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저 베드로 모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는. (61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설교는 베드로가 뭐 여자가 말했는데 남자가 말했는데 뭐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거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61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돌이키셔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뭐 하셨어요? 보시니.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이잖아요. 시선. 3번씩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제자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보셨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혼이나 좀 내시지? 그 자리에서 불러다가 그냥 매를 좀 치시지? 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막 그릇된 길로 나가고 좀 불의와 짝하고 막 그러면 뭐 혼을 내고 그냥 뭐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혼을 내면 좋은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설계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던져주셨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신 것은요, 어떤 실수를 묻거나 뭐 책임을 묻거나 뭐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쳐다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혼 좀 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건 덕분에 나를 부인하는 것 이거 덕분에 지금은 당장 베드로가 부인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일,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놀랍도록 쓰여질 누굴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고급.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느 날 이 성경 본문을 보는데 우리는 앞에 그냥 베드로가 뭐 부인했다 맹세고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뭐 그것만 했다가 61절을 보는데 예수님의 시선 저게 뭘까?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뭘까? 그리고 뭐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혼내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전환점이 돼서 앞으로 베드로가 더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실 그 먼 앞날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혹 실수를 해도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혼내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이 사건 덕분에 하나님께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시는 시선은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큰 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죠. 보다라고 하는 말은 엠블레프라고 하는 말이 자세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는 자세하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놀랍게 크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어휴,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 국가 때문에. 이 주식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망했어.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하면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어떻게 됐어가 아니라 이 사건 덕분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이 포인트를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 덕분에, 이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이 문제 덕분에 베드로에게 뭘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이 없었다면 말씀이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이 사건 덕분에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게 34절에 이미 예수님께 예고를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내가 네게 말하는데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뭐 할 것이다? 모른다고 할 거야.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콧방귀 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 베드로 형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도 참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베드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지금까지 정말 완벽하게 지금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한다고 하니 예수님 오늘 뭐 고기를 잘못 잡수셨나? 식사를 좀 잘못하셨나? 아마 제자들은 그런 수긍수긍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더더욱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왔는지 주님이 아실 텐데 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 이미 34절에 예고를 하셨어요. 야, 네가 오늘 밤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짧은 시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친 거죠.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1.1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냥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읽다가 지금 그 자리에 나한테 딱 은혜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빨리 그냥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읽으면서 다 그냥 흡수가 안 되잖아요. 한 단어라도 흡수가 되면 아멘 하고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안 좋은 이야기니까 그냥 다 흘려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냥 흘려 버렸어요.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받질 않았어요. 부인이라는 말을 이제 보면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거부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그리고 기브업입니다. 포기하다. 나 예수님하고 이제 단절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 부인하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참,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아닙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걸 기억나게 하다. 살펴보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시선이 마주쳐서 아이 컨택트가 됐어. 예수님이면 무슨 뭐 잘못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겠지. 그 순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바로 1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오늘 밤 다굴기는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한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생각도 안 나요. 정말 그나마 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그때 그 말씀을 빨리 받을까. 베드로가 훌륭했었던 것은 새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이 생각났다.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덕분에 이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회복의 기미가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를 또 보게 되면 이 문제 덕분에 깨우치게 됩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심히 뭐해요? 울어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누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엉엉 웁니다. 통곡이라는 건 흐느껴 울다. 뭐냐, 목소리 내서 울다라는 말도 있지만 흐느껴 우는 거야. 혼자 그냥 슬퍼가지고 흐느껴 우는 우는 거야. 몹시 슬퍼. 여러분, 몹시 슬퍼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내가 신앙 때문에 정말 흐느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흐느껴 보셨습니까? 한번 몹시 한번 슬퍼해 보셨습니까? 저는 새벽에 성도들 개개인마다, 자식들마다 다 기도하잖아요. 사업장, 직장, 뭐 해외, 지방, 뭐 운전하는 거 다 세세하게 제가 아는 것만큼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의 그 기도는 불쏘시기 역할밖에 못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슬퍼해 주고 싶어도 내 문제는 내가 슬퍼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문제니까 뛰쳐나와서 슬퍼했어. 아마 다른 제자들도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몹시 슬퍼했어. 예수님께서 이 사건 덕분에 베드로를 이렇게 통곡하게 만드신 거예요. 깨우치게 만드신 겁니다.
은혜지요, 은혜.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한 이 사건 덕분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 버리잖아요. 괘씸한 놈하고 내치잖아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여. 16절, 17절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말을 해. 내 양을 쳐. 17절은 내 양을 먹여.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베드로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 네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난 너 버리지 않아. 난 너 버리지 않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했을 때 바라보신 것은 나 버리지 않는다. 그거. 우리 보통 다 나한테 나쁘게 하고 그랬다게 하고 그냥 다 단절하고 버리고 하잖아요. 예수님 버리지 않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채라. 내 양을 3번씩이나 말씀하셔서 내가 너 버리지 않으니까 너 앞으로 큰일 할 거야. 이 일 덕분에, 이 사건 덕분에 앞으로 네가 큰일 할 거야. 이거를 암시하는 거야. 또 하나, 이 문제 덕분에 회복시켜 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능력자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야. 베드로가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날 회개하고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냐? 3,000명.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말딱 그냥 아까 뭐 기름만 조금 말딱 뭐 그럼 집에서 그냥 뭐 테레 보시지. 테레 보면서는 그냥 뭐 무슨 뭐 난 가수 이름도 모르겠어. 근데 뭐 나와서 뭐 애들이 까다라까 웃고 뭐 막 그러면 하하하 막 웃으면서 아니 설교 들으면서 가만 인형 놓고 설교하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새 사람 되고 능력자 되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을 전했지요.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제자의 수에 가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4장 8절 5장 8절 보게 되면 야 무엇으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하면서 5장 8절에는 근신을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적 대기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조심해. 왜 이 말씀이 나온지 압니까? 자기가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졌기 때문에. 야 조심해. 자, 경험담을 쓴 거예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어요. 주님의 시선이 그때 정말로 책망하고 징계했다면 베드로는 끝났을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나를 그 사건 덕분에 크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 입사요, 집사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정말 죄의 그냥 어두움에 짝하고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냥 쓰러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진 않지만 정도는 틀리지만 내용은 틀리지만 비슷하게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해요. 이래도 이게 내가 목사인가? 이렇게 사는 내가 장로야? 이거 내가 권사야 이거? 아이고 내가 집사라고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래도 주저앉습니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거 내려놓을게요. 직분 목사님 저 금년에 이거는 좀 못하겠어요. 왜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정도가 깊으면요 교회까지 빠이빠이 하나님까지 담싸고요 불교로 가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냥 자괴감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냥 감정도 없으십니까? 그냥 죄를 짓고서 아무런 감정 없으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뭐가 있나요? 주님의 시선이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가 그럴 때일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대천아, 말씀하시지 않지만 나를 바라보세요. 그거 그러냐? 네가 당한 그 일 덕분에, 그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 덕분에 앞으로 크게 널 쓸 거야. 주님이 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장로님 권사에 할 수 있지 여기 계신 모든 개개인마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물질이든 어떤 거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드냐? 그게 아니라 그 일, 그것 덕분에 앞으로 내가 너 크게 사용할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베드로도 쓰셨는데 베드로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베드로를 3번 부인했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3번씩 부인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믿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주님 나를 바라보신다. 그 일 덕분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런 일이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션 하나 드릴게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어디 계시죠? 목사님 아이 컨택트 한번 하시죠. 네. 우리 남지은 양 목사님 아이 컨택트.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죠. 아이 컨택트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하고 한 3초 정도. 건 집사님은 허 권사님하고 하셔야지. 3초 눈을 쳐다보시라고요. 예수님과의 시선을 늘 마주치면서 사십시다. 주님의 시선이 나를 항상 향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딴 데 봐. 나도 주님의 시선을 향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세움받고 채워지고 부유한 자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주님이 지그시 바라보셨다 그랬는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큰 사람 되게 하셔서 능력의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격은 틀리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늘 주님과 아이 컨택트 하면서 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무너질 때 주님은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알고 나로 인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며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시선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는 온 성도들이 바로 되어주고 큰 사람 되어주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혹 어려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은 사랑 주 예수 앞에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들고 주 예수께 아뢰매 주 예수 앞에 어려운 구원의 제구장에 무엇에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한숨 쉴지 주 예수 앞에 어려라 은혜라도 주 예수께 아뢰매 주 예수 앞에 어려운 주의 제구장에 무엇에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괴로운 영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 예수께 아뢰매 주 예수 앞에 주의 제구장에 무엇에는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너를 아들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의 제구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기에 충만하시는 정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